할렐루야.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주 안에서 너무나 존경하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년 한 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말세에 피만을 당했어. 그래도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어느덧 세월은 흘러 2024년 갑진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나가고 희망과 소망에 찬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금년에도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으로 영육간에 형통하시고 금년 한 해에도 기쁨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60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우리가 합독에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구약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다 찾아서 같이 한번 이 아침에 한 목소리로 합독에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해를 맞아서 거룩한 주의 날, 복되고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을 본문 말씀으로 해서 일어나 예수의 빛을 발하자. 일어나 예수의 빛을 발하자. 라는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침에 선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은혜와 한량없는 그 사랑이 우리 모두의 심령에 차고 넘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예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구약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인 BC 739년경부터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므낫세 왕 이렇게 4대에 걸친 BC 680년경에서부터 그 이르기까지 약 60년간에 걸쳐서 활동한 대선지자로서 BC 680년경 므낫세 왕의 우상 숭배에 맞들어 절대로 반대하다가 그냥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까지 그들의 무감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하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히브리어 쿠미오리. 이 말은 이제 깨어서 활동하라.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라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구원의 날이 임하였으므로 이제 그의 백성답게 깨어서 마음껏 한번 활동하며 여호와의 영광을 세계 만방에 마음껏 나타내고 드러내라 하는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제 개인도 국가도 기업도 경쟁에서 밀리게 되면은 그냥 굴러 떨어지고 어디론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잠깐 중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0여 년 그 전만 해도 중국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뭐냐? 아이요, 그냥 간양하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촌스러운 것이었지만은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세계 속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 후면은 저 강대국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고 장담하는가 하면은 이제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 제일 국가가 되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와 물자의 경쟁에서 이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냥 불필요한데 온갖 시간과 정력을 헛되게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른 나라들은 국가 100년 대계를 바라보고 세우고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과거만 돌아보며 과거만 캐고 묻고 파는데 온갖 국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는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백성들에게는 평안과 용기와 소망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의 경우를 보면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와 교통을 선교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소원은 저 로마에 한번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는 그 당시 정치와 경제, 문화, 교통, 무역의 전 세계의 중심 지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모퉁이에서
세계 선교를 논한다는 것은 실현이 도저히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 당시에 바울이 선교의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기독교는 한낱 예루살렘 중심의 작은 종교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서만 복음이 맴돌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던 베드로를 향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돈 몇 푼 달라고 구걸했습니다. 그에게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에 보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걸을 수 없었지요. 만약에 걸을 수 있었다면 벌써 일어나 걸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의 문제는 일어나 걷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가 명령해놓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믿음으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발과 발멍이 뚝뚝 소리를 내며 곧 힘을 얻고 뛰어나서 걸으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담대한 믿음으로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들에게 담대하게 명령해야 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적 침체와 나태에 빠져있는 영적 안전뱅이들이여 일어나라고 명령해야 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태만과 교만과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정신적 안전뱅이들이여 일어나라고 명령해야 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죄와 유혹의 사슬에 묶여 꼼짝 못하는 안전뱅이들이여 일어나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질병과 고통의 쇠사슬에 묶여 신음하는 안전뱅이들이여 일어나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증오와 상한 감정과 정신적 갈등으로 신음하는 안전뱅이들이여 일어나라고 명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일어나야 할 수 있고 선교는 일어나야 어디든지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보면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했으니 그 빛을 발하며 마음껏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선교는 복음의 빛, 예수의 빛을 일어나 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1885년에 한국에 최초로 2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했는데 바로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라를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딛고 한국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바로 장로교 첫 선교사로 1859년 영국 런던 6남매 중에 넷째로 출생했는데 5살 때 그만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뉴 브런스윅 신학교를 졸업하고 거기서 안수를 받고 일본을 경유하여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드디어 제물포항에 입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886년
과원과 고아학교를 창립했고 최초로 세문안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1889년에 한국어 문법 한영사전을 편찬을 했고 한글로 성서 번역을 했고 찬송가를 150장이나 번역을 했습니다. 선교 일에 열중하던 중에 그만 58세 나이로 조선에 온 지 31년 만인 1961년 10월 12일 너무나도 과로해가지고 휴양차 미국에 갔다가 병세가 더욱 악화되어 거기서 소천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펜젤라는 감리교 첫 선교사로 두루 신학교를 졸업하고 1885년 2월 목사 안수를 받고 다음 날 일본을 경유하여 4월 5일 부활절에 제물포항에 입항을 했습니다. 곧 제물포 내리교회를 세우고 배제학당과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정동교회를 창립했습니다. 1902년 6월 성서공회 위원회 참석차 목포로 가던 중에 군산 앞바다에서 해상사고로 순교하기까지 17년간 한국 백성을 위해 선교사로 교육자로 헌신을 했습니다. 만일 언더드와 아펜젤라 선교사가 한국 선교의 꿈을 꾸지 아니하고 선교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이 한국이 어떻게 되었을 것인지 상상만 해보아도 앞이 캄캄하고 아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라이트 형제가 사람도 새처럼 하늘을 나를 수 있다는 상상의 꿈을 꾸다가 드디어 발명한 것이 오늘날 전 세계를 일일권으로 나르는 비행기를 창조했던 것입니다. 1908년 한국교회가 최초로 평양에서 제주도에 이기풍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1865년 12월 23일 평북 평양에서 출생해가지고 1908년에서 1917년까지 9년간이나 그 제주도에서 복음의 씨를 뿌려 많은 개척교회를 세웠고 1938년 신사참배의 거부로 인해 가지고 그냥 감옥에 투옥이 되었다가 추록하여 그 후로 건강이 더욱더 악화가 되어 1945년 6월 20일 우항리 교회 사택에서 소천을 했던 것입니다. 그 후 29년이 지나 1937년에 중국 산동성에 방지일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1911년 5월 20일 평안북도 선천읍에서 방효원 목사의 장남으로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937년에 평양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4월 평양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바로 중국 산동성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가지고 21년간 활동을 하고 1957년 9월 23일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 후에 1958년 6월 영등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70세에 정령 퇴임을 하고 1979년 6월 10일 영등포 교회 원로 목사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911년 5월 21일부터 2014년 10월 10일 0시 20분경 당 103세로 서울 성북구 고대 안암병원에서 노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소천을 받았습니다. 그 후 최찬영 목사는
1955년 4월 22일 파송 예배를 드리고 1950년 6월에 해방 후 처음으로 우리 여권으로 최찬영 선교사를 태국에 파송을 했습니다. 1962년 6월 아시아 최초로 태국과 라오스 성서공회 총무로 취임을 하게 됐고 1978년에는 아시아 지역 총무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로 5년 뒤에 1983년에 중국에 첫 방문했고 1987년 12월 5일 중국 난징에 아이덕 인쇄공장 완공으로 성경을 발행했고 인쇄를 해가지고 많은 성경을 발행을 했고 1992년 2월 1일 홍콩에서 65세로 정령퇴직을 했습니다. 그 후에 2021년 10월 20일 10시 50분 96세로 로스앤젤레스 구사마리탄 병원에서 소천을 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여행 자유화와 함께 한국 선교와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 방방곡곡에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드디어 1988년 서울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게 되었고 한국을 심고 이미지를 바꾸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2022년 12월 말 현재 세계 인구는 80억 4,531만여 명이 되었고 기독교인들은 21억여 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2021년 12월 말 현재 세계 180개국에 걸쳐가지고 732만 5,143명의 한국 동포들이 세계 만방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선교 기지를 마련해 두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와 한국 선교연구원이 2022년 12월 말 현재 전 세계에 169개국에 파송된 선교사가 2만 2,200여 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이제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이 넘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힘만 모으고 기도로 뭉치고 합한다면 우리는 이제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고 얼마든지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의 자비랑 선교 운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나도 선교사가 되어야 하고 너도 선교사가 되어야 하며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세계와 함께하는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빠른 속도로 복음을 전하라고 전 세계를 일일 생활권으로 좁혀주셨고 정보 산업의 발달로 정보 전달이 최대한 빠르게 역사해 주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전 세계 만방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교하라고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선교에 불타는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불어넣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땅에 한 번 왔다가 다시 시를 따라 때를 따라 본향으로 돌아가는 나그네 인생길에서 이한 목숨을 다 바쳐서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기도로 무장하여 세계 선교사로 보내고 선교사로 가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만 우리 앞에 남아있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제 그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죄만한 이 땅에 보내주셔서 먼저 최초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예수님과 12제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복음이 확산되었고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를 지나서 로마로 확산이 되었고 다시 이 복음은 구라파를 돌아서 영국에서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복음의 꽃을 피웠습니다. 이제 이 복음이 미국에서 선교사를 통하여 한국으로 건너와서 복음의 꽃을 활짝 피워서 이제 한국에서 기독교의 복음과 공산치하의 악당과 마지막 한판성, 즉 성령과 악령의 마지막 대결투의 한판성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악령의 진은 이제 완전히 비참하게 무너지고 성령의 진이 반드시 대승리하여서 이제 저 복음을 북한을 복음화시켜서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꼭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이 복음은 밝은 빛은 옛 우리 땅인 만주의 삼성, 곧 흑룡강성, 계림성, 요령성을 되찾게 되겠고 다시 이 복음의 밝은 빛은 북경을 지나서 남경을 지나서 티베트 공원을 넘어 서경을 지나서 인도를 지나 이슬람을 지나서 결국 백두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이 성경의 약속대로 이 세상은 이제 끝이 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계시록 21장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같더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 내려와 새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지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유재현 목사가 작사한 낙심마라를 불러보겠습니다. 이 낙심마라는 이 곡은 별도로 작곡가가 없고 찬송가, 우리가 잘 아는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의 찬송가 곡에 가사를 붙여서 부르게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그대로 내려오면서 즐겨 부르고 있는 찬송입니다. 내 어깨에 맨 대사업 이루기 전에는 사람들이 중성하고 원망이 생겨도 절대로 낙심 말고 담대히
나가거라. 하나님은 내 편 되요 도와주심 믿으라. 동지들이 더 떠나고 황막한 광야에 너 홀로 버림받아도 낙심치 말아라. 십자가 바라보며 용감히 나가거라. 하나님은 발을 펴서 너를 품어 주신다. 가시밭에 백합화는 찔리움을 받고 웃고 있는 장미에는 폭풍이 불어온다. 웃음에 향기 뿌려 태풍에 날리어라. 하나님은 음향하사 너를 칭찬하신다. 십자가를 진 후에야 부활 축복오며 미란 털은 썩은 후에 열매를 맺느니라. 난관역경 뚫고 가 백전불굴 싸우면 하나님은 승리관을 내게 내려 주신다. 아멘. 이제 끝으로 찬송가 522장을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 말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들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웬 말인가 내 형제여 제몰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어린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그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니.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교회와 함께, 이웃과 함께, 지역과 함께, 우리 민족과 함께, 이 나라와 함께, 전 세계와 함께 우리 모든 힘을 합하여 힘차게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밝은 빛을 바라며 예수의 향기를 마음껏 날리며 세계 복음화에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교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지금 이 시간도 변함없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셨어 지금도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이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불같은 성령의 폭발을 터뜨려 주셔서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나 복음의 밝은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사랑의 은혜의 담비를 소락비처럼 퍼부어 주셔서 이 민족의 복음화를 하루빨리 이루어 주시고 나아가 이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불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사오며 지금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